시간 김이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과 내 이웃과 내 몸같이 사랑하신 말씀을 무시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옵시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주신 시련이라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와 성도님들의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이 진정되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떠났던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오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틈을 타고 많은 이단들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어 건강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모든 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시사 자녀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김준호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과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각각 맡은 바 주의 일에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길 원하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고 혼자서 차를 몰고 예천 지역을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는데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것과 또 나뭇잎이 가을을 알려주는 색깔들로 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을 타는 남자입니다. 저는 가을이면 좀 마음의 변화도 있고 또 몸의 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하면 무엇보다 모든 곡식과 가을의 결실을 거두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어서 그 결실을 거두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이 가을의 풍경을 보면서 이런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로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겠지만 특별히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 의미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가을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3주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남다른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비록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어설프고 부족한 설교를 전하는데도 마치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3주라는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다해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시간이 너무 짧은 터라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로 큰 소동으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바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갓난 아이를 두고 떠나는 그 엄마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난 바울의 머릿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자 하였고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디모데를 통해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소식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처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겪는
그 박해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아주 짧은 기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몇 가지 궁금한 질문을 묻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편지로 기록하여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권면의 말은 아마도 그 학생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할 것 같은 어떤 삶의 숙제와 같은 것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는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의 마지막 권면의 말에는 마지막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학생을 정말로 사랑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박해로 인해 고난 가운데 힘겹게 교회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지침 또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아마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서로 화목하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려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 가운데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되는 것 중에 지도자와 평신도들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잘못된 언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갈등을 잘 해결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교회 분쟁과 교회 분열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도자와 화목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위로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다스릴 때는 엄격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위해 그렇게 지도자로,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들의 수고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때론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잠깐이었지만 평신도였을 때 교회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 그때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제 지도자라는 위치가 되니 이 자리가 참 힘든 직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를 보기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섬겨주실 때 교회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악한 세력에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그 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사랑으로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천교회는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고, 성도인들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서로 화목하기 위해 서로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109년이라는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두가 좋아하고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리고 암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사는 게 기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생애를 보면 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항상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거나 성령의 역사를 배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과 능력을 행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의 배척으로 인해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성령의 역사를 배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배격하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성도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성령의 역사를 배격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들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부터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어떠한 목적을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결국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의 영화를 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성도들은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루기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암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질타하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넌 크리스찬들과 다를 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함이다. 나는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삶의 목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에서 거룩한 삶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또한 성도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사회는 교회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 속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우리 각 개개인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두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바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예천계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연약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자가 되게 하셔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날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만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낮에 드렸고 다른 새로운 소식은 없고요. 결혼 광고 정준우 군 10월 17일 피로연 낮에 있다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제약이 있다 보니 내가 양보해야 되겠다 하고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감사하고요. 또 늘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없던 봉사 영역이기도 한데요. 앞에서 체온을 체크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또 예배위원으로 예배당 밖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분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서든지 섬기는 분들의 섬김이 있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정상적인 그런 삶의 생활들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안내로, 차량 안내로, 또 방송실, 또 교회 학교 이것저것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더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변화가 있게 되면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적인 제한이 없이 오시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더 이상 확산이 없어서 점점 더 회복되어가는 그런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근본적인 질병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전에도 그래도 점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잘 대처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에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섬기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예배하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한 주간 세상에서 복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각자의 맡겨진 직임에 따라 섬기고 이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은혜 내려주시고 비록 세상은 많이 힘들지만 성도로 인하여 가질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은 속히 하루라도 빨리
이제 극복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지만 어려움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